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형제 다락방 인도받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 저녁에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고등부 예배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제목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제자 훈련에 대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 텍스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외워드릴게요. 뭐 정확하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6절에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제자입니다.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 우상시대의 막을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 그래서 이 제자운동을 제일 잘한 역사가 구약성경에는 엘리사 이 팀이었고 신약성경에 바울 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군데군데 제자운동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자훈련을, 이삭이 야곱에게 제자훈련을, 야곱이 요셉에게 제자훈련을 했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제자 훈련을 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했고 다윗은 자기뿐 아들에게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양하게 했고 예배를 담당하게 했고 이 사람들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군데군데 제자운동 많이 있었고요. 이사야 때도 제자운동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제자운동 했는데 그렇게 일어난 제자운동의 결과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 제자운동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로 쭉 이어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리얼하게 굉장히 제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 구약에서는 엘리사를 통한 제자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서 선지생도로 훈련시키는 내용이 도단성 RUTC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죠. 사실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서 도단성이 RUTC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단성에만 학교가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면 전국을 순회해요. 곳곳의 지역을 순회하는데 그 순회하는 지역에 전부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팀이 있었다는 거죠.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 시스템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신약 시대 이렇게 똑같이 했던 인물이 바울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해가지고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고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확립시키고 이 확립된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송되어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현장 변화시키는 방법이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수 모이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진짜 소수지만 복음 가진 생명의 비밀을 가진 생명건 제자 모이는 것에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드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제자는 뭐냐?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야.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스승이신 유 목사님이 그런 걸 안 한다 했거든. 물론 뒤에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지로 금지는 안 했어. 근데 주로 저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배운 게 스승한테 배웠는데 생일 파티 하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메시지 많이 하셨거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거야. 스승과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계산하고 이익손해 따지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거든. 제자는 계산 많이 해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닙니다. 나한테 이익 될까 나한테 손해될까 이거 가지고 따지면서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편하게 해주면 좋아하고 자기 불편하게 하면 짜증내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이런 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삐지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잘 삐지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 뭘 해도 안 삐져야 제자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숱하게 삐질 만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면서 중요한 선생님들 그 스승들을 모시면서 와 진짜 독하게 하시더라고. 되게 상처 주는 말도 되게 잘해. 거기서 삐지면 낚이는 거야. 내가 지금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지. 절대 삐지면 안 돼. 기분 나빠도 삐지면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왜냐? 나는 계산하는 자 되면 안 되거든. 내가 편하다 따라가고 불편하다 안 따라가고 이러면 제자가 안 돼. 생명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 모델을 두고 성경에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군사. 요즘 성경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자, 선수, 그죠? 그 다음에 농부. 요 특징들인데 요 특징만 얘기해도 시간 많이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을 못합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싸우는 사람이잖아. 우린 영적 싸움해야 돼.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전쟁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거야. 그게 군사죠. 그러면 이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 필요해요.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냐? 생을 걸고 훈련 받아가지고 생을 걸고 싸우는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오늘의 제목이죠. 왜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기자로 불렀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야.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는 거야. 그 뛰는 걸 위해서 똑같이 경기자도 훈련하죠.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심심한데 오늘 올림픽이나 나가볼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 뛰는 선수가 심심한데 오늘 공이나 한번 차볼까 이래가지고 뇌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 차러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훈련하겠지. 진짜 준비하겠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할 거야. 왜냐?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고 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기어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경기자거든. 그래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냐? 법대로 달려간다. 말씀대로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받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가야 제자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부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그 뿌려진 씨 현장을 위해 현장 자꾸 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수확하죠. 그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생이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 농사 짓는 거 되게 힘들어. 저는 이제 거의 농사 체험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긴 했는데 농사 체험은 없고 군대 가가지고 농촌 봉사활동 대민지원 뭐 이런 거 나가봤는데 진짜 내가 할 일은 아니더라. 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스타일 자체가 몸빵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낫지를 거 자체가 너무 막 쉽지를 않더라.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나가서 해줘야 돼. 왜냐?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지금 당장 열매 없잖아. 근데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알고 앞당겨서 오늘 보면서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당장 열매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한다. 그래서 그 체험한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영접운동 막 수백 명이 일어나고 하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은 평생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왕 앞에 서게 되는 응답의 날로 열매 맺는 날로 오게 돼 있어. 그때 여러분은 수고한 농부이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가장 먼저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죠? 왜 그렇죠? 전도자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제자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벌 옷 가지고 가지 마라. 현장에 다 있다. 지갑 가지고 가지 마라. 현장에 다 있다. 신발 여러 가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도 짚지 마라. 왜냐?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다. 네 생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생활 걱정하는 것 때문에 복음 포기하지 마라. 왜냐? 책임진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야. 그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냐?
광야에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자꾸만 육신적인 관점 가지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 아, 뭐 먹고 살지 이거 걱정하는 거야. 어디에서 살지 이거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성공하지 이거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공부 안 할 수 있냐? 제일 시작은 간단합니다. 공부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공부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버려라.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목표가 틀리니까 절대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지. 내 목표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 내 목표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육신적인 관점, 내 육신적인 관념, 내 육신적인 목표,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계산 버리고 완전 복음 따라가는 거야.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 이 부분을 광야에서 훈련을 주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진짜 기가 차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짐승고기 이랬잖아. 짐승고기 그래가지고 정육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기 뷔페도 아니고 뭘 하라고 했냐. 여기에서도 찾아내라는 거야. 왜 이런 원색적인 리얼한 단어를 썼냐. 되게 좀 뭐랄까요. 거친 단어잖아. 정제되지 않은 단어잖아.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단어거든. 뭘 말하냐면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것을 삶에서 실현시켜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뭘 하라고 하느냐? 삶으로 구체적으로 끌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식사라는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복음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밥을 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이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요. 아주 구체적인 답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하나 다 구체화시키도록 삶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줬는데 그 중에서 오늘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기 뭐 먹어라, 고기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고기에 대한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위생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건강 이런데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은 뭐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막 보건,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전문성이 없잖아요. 의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돼지고기가 왜 위험한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서 짤방 정리해놓은 걸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여튼 막 그런 데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렇지 그 알은 아니지. 그 알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인가 하여튼 막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어. 이래가지고 평생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막 먹는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야. 아저씨 건강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마지막에 막 나오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맨날 삼겹살을 생으로 먹어. 그래가지고 막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거야.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대. 그래서 이 제작진이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한테 주의를 시킨 거야. 진짜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몸에 아직까지 병이 없다. 그러나 굉장히 안 좋다. 반드시 병 걸리게 돼 있다. 돼지고기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데 이 아저씨가 비로소 충격받는 거야. 아 이럴 수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뭐 무슨 촌충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사람의 몸을 완전 숙주로 삼고 잡아먹는데 완전 건강 다 해친다는 거야. 이 부분을 제가 몰랐네요. 글쩍글쩍 하면서 다시는 안 먹어야 되겠어. 구워 먹어야 되겠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나는 레위기를 떠올린 거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고기 금지시켰구나. 여러분 보고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잘 드시죠.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토끼고기 먹지 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위생과 이제 과학 수준, 기술 수준으로는 이것을 먹었을 때 전염병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환경 자체가 불 막 피우고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세균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할 기술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먹지 마라. 하나님의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알아서 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거지. 근데 그러면 지금은 먹어도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 구절은 다 필요 없어지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고 건강 조심해라 라는 거였으면 우리는 이 메시지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 뭐냐 하면은요.
제사 때 바친 제물과 같은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잖아. 이 예배와 식사를 연결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예배를 누리는 비밀을 식사 시간에 똑같이 누려라. 예배 때 누렸던 복음의 비밀, 이게 예배 때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고기 속에 들어있잖아. 이것을 식사 때도 똑같이 먹어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분석이 나왔잖아요. 출애굽 때 식사했었죠. 어떻게 식사했습니까? 무교병 먹었잖아요. 또 이제 양고기 먹었잖아요. 이건 전부 뭘 말하느냐? 출애굽 때 식사한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출애굽을 누려라, 그 얘기예요. 밥 먹을 때 이거 먹으면서 그때 이 복음 받았지 라는 것을 떠올리고 각인시키고 포럼하라고. 성막에서 식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똑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 고기를 가지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다 나눠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복음을 아예 먹는 것으로 체험해라, 그 말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장막에서 식사해라. 출애굽 때 식사, 성막의 식사, 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그대로 계속 먹고 체험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매일 식사 여러분 할 것 아닙니까? 집에서 맨날 밥 드시잖아요. 그쵸? 맨날 집에서 먹는 그 밥, 자기 집이 장막인데, 그때는 텐트인데, 그 장막의 식사를 출애굽 식사, 성막의 식사 똑같이 하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똑같이 누려라.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식사 시간을 가지고 이 비밀을 포럼하는 시간으로 누려라. 그래서 중대한 응답을 찾아내고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라. 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번 주 메시지에서 굉장히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내 삶에 대한 걱정을 버려라. 내 삶에 대한 염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식사 시간에도 복음을 누려라. 두 번째, 물고기와 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짐승 뭐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물고기는 뭐 먹으면 안 된다, 새는 뭐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얘기였어요. 요 얘기를 왜 하셨냐? 1부 때 하신 말씀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영적인 양식을 누려라. 우리는 육신적인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을 누리는 자입니다. 생명의 떡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생명의 떡을 가진 자요,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요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계속 누려라. 이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누리면요, 뭐가 바뀌냐면 육신적인 양식을 찾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올인하는, 아무거나 먹고 사는 그런 그 잡스러운 생활을 버리게 된다는 거야. 전부 뭐 하냐면 육신적인 수준으로 살거든. 막 복음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없어.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아무거나 먹잖아. 가리지 않고 먹잖아. 지금 코로나 생긴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에서 우한 폐렴 시작됐잖아. 그 이유가 우한의 시장에서 박쥐를 팔아가지고 박쥐 먹었는데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변질돼가지고 코로나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늘 본문 보고 진짜 코로나 그거 방지하는 내용도 여기 다 들어있었는데 이게 그 박쥐 쓸데없이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 맛있다 아무거나 먹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아무거나 다 이게 쳐드신단 말이에요. 뭘 말하냐? 요런 육신적인 수준에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양식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육신적인 수준을 버려라. 왜냐?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생활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육신의 생활에 얽매이니까 자꾸만 이런 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 가지고 아무거나 건드린다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전도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인데 증인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후대 앞에 RUTC 운동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5가지 주셨어.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영권을 주셨어. 이 안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장악할 수 있는 주인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 뭐에 노예가 되느냐?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잖아.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야. 사람들은 게임의 노예가 되니까 게임 실컷 하다가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게임의 주인 되는 거지.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이걸 정복하는 거야. 그래서 영권 가져라. 주권 회복해라. 영권, 복음 누리는 영권이 있으면 주인 회복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서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이다. 죽었던 거 살리는 거예요. 회복권.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권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했어요. 요 5가지를 빛의 경제 속에 다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은 제자니까, 여러분은 증인이니까,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3번째, 그래서 요 힘과 이 비밀을 가지고 우상시대 영적인 싸움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 능력을 가지고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2번째, 우상 때문에 뭐가 옵니까? 재앙시대 오잖아. 이 재앙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어. 누구를 불렀냐? 제자를 불렀어. 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남은 자 제자입니다.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남았어. 근데 이 엘리야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우상시대 막는 일이 시작돼요. 2번째, 이 남은 자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남는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부교역자가 나옵니다. 요 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남을 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남길 자가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볼 수 있냐? 그루터기예요. 다 배워서 없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가 있다니까.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죠. 새순이 돋는단 말입니다. 오바댜, 엘리사, 100명 제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7천 제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숲을 이루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단성 운동.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은 요 제자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모든 생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영적인 건 누려라.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을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누려라.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힘을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영적인 것을 삶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뭔지 먼저 발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도록 영적 서밋으로 먼저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려요? 어떻게 해야 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뭐 우리 기능,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걸 다 해요? 먼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부터 찾아내세요. 예배 성공하라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서밋타임 누리라고. 같이 하면 좋고 같이 못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혼자서 서밋타임 누려. 뭘 해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정식기도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서 요 영적인 힘을 삶으로 연결시켜라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시키는 구체화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요 삶으로 갖고 들어오는 부분을 식사로 끌고 들어온 거야. 음식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음식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 누릴 수 있어. 식사 시간 속에서도 복음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식사 시간에서까지도 누리는 거야. 우리는 너무 그냥 살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다니까. 우리는 식사 기도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바꿨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식사 기도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24 기도하다가 막 밥 나오면 바로 먹는 게 이제 영적 서밋다 보니까. 그래서 밥 앞에 놓고 밥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왠지 인도 못 받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거 그래가지고 나도 뭐 식사기도 왠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랬다니까. 요즘 좀 바꿨어. 내가 너무 막한 것 같은 거야.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그 시간이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뭐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것이냐? 이 시간에 주어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발견해라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션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제자로서 준비되는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또 다락방 여러분 반별 다락방 할 때 제자 훈련 되겠죠. 필요하면 1대1 다락방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로 훈련돼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본부 훈련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합숙 훈련 받으셔야 돼요. 팀합숙 훈련 받아야 돼요. 나 고등학생 때 팀합숙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션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세요. WRC 리더스 훈련이 다 제자 훈련 응답이죠. 핵심 훈련, 산업성 교육은 다 제자 훈련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염려 버려라. 전부 뭐 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아무 것이나 먹고 있다니까? 먹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 당장 생각해보세요.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한다. 지금 이게 사람들 수준이고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N번방 같은 이런 미친놈들이 나오는 거야. 그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범죄자 한 명 나오는데 아동 음란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동 착취하는 음란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막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됐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인도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법원이 거절했어. 한국 사람 한국에서 처벌하겠다 해놓고. 근데 1년 몇 개월 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 물론 뭐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아니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뭐든지 먹겠다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요 수준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생활에 자꾸 얽매이니까 자기 수준 자기 목표에 얽매이니까 버리라는 거야. 염려 버려라.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래야 여러분이 흑암경제 꺾는 빛의 경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번에 찾아보세요. 식사 시간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잖아. 그래서 나는 식사 시간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겠다.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또는 제자 만날 때 또는 우리 전도자 만날 때 선생님 만날 때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선생님 장로님 만날 때 권사님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해보자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케줄 잡아봐. 우리는 너무 식사 스케줄을 잡아도 불신자고 잡잖아. 노는 걸로 잡잖아.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는 식사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하는 시간이 꼭 식사 안 해도 괜찮아. 뭐 차 마셔도 괜찮아. 이 포럼을 해보라고.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진짜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정한 포럼을 나는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기도 제목 잡고 여기에 대한 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하고 어떻게 식사하면 좋겠냐. 복음을 전달받는 시간도 좋고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좋고 나는 이 응답을 이번 주에 누릴 것이다. 그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활의 수준에 얽매이지 마라. 식사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진다. 왜? 여러분을 제자로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을 출애굽 증인, 광야의 증인, 후대 증인으로 불렀거든.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가지고 우상시대 막도록 불렀거든. 여러분 제자야. 자기 생활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 맡겨라.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누려라.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번 주간에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전도자의 모든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한 주간 동안 삶에서, 학업에서, 기능에서, 모든 여성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 잡은 렘넌트들 미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여정가는 인턴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대 목표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확인되는 렘넌트의 삶이 되며 이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삶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제자의 길을 가는 축복된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